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드리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뜨겁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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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주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임에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11월 15일 당국영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주의 백성들의 떨림을 주시고, 주의 기쁨과 주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귀한 사역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영어권 예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려움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사용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너무 오랜만에 모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주를 찬양하고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다시 만난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가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눌림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통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반가운 가운데 교제하고 예배하고 우리들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임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보다 모이지 못했던 시간이 더 길었기에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과 자유함에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투명한 미래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의 아픔, 또한 사랑을 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그리고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수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잘 이해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와 공동체를 위해 동역할 귀한 교육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 초소를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년 한 해 사역 신청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필요한 사역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아멘. 내년 한 해도 감사함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다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어 주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또다시 주어지는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높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지금 8개월 만에 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다들 너무 오랜만이라. 준비를 좀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 다시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뒤에도 어떤 분들 오셨는지 한번 여러분 좀 인사 나눠주시고요. 준비가 안 되면 제가 구두로 할까요? 광고를? 괜찮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공동체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나은 자매 부부 맞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로질리아 방문해 주셨던 아마 못 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두 번째 방문해 주셨지만 여러분 박수로 한번 다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앞쪽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모여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고프신 분들은 미리 식사를 좀 하고 오시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간들만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30일부터 요셉 이야기와 함께 다시 꿈을 꿉시다 라는 주제로 드림 온 어게인 시작되는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많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눌려 있었던 부분들, 멈춰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꿈을 저희들이 회복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오늘 드리는 헌금은 시리아 난민들, 레바논에 있는 분들 겨울나기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역 신청서가 아마 나가 있을 텐데
다음 주 그리고 한 2주 정도 더 사역 신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 저희가 8개월 정도를 모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올해 했었지?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하반기에 다시 시작해서 내년에 저희가 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역을 신청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내년에 공동체가 가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사역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역들에 아니면 기타를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사역들을 기록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장하고 부장 집사님들 부부 영상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잠깐 좀 광고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네스트 팀을 통해서 여러 장소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둥지를 좀 틀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순장님들하고 부장집사님들 부부 영상 모임에서는 이번에 서교회하고 교역자 리트릿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배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영어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임시 재직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시고 올해 서리집사 이상 임직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시간을 구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특히 2부 예배는 우리 제임스 킴 목사님 홈처치 시니어 파스타신데 오셔서 다음 주에 2부 예배는 영어로 설교하실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어로 하실 거거든요. 뭐 간간히 한국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음 주에는 한국말로 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를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다 참석하셔서 우리 임시재직회까지 여러분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학교가 환불을 해드립니다. 텀 2부터 텀 4까지 150불씩 한글학교 회비를 내신 가정에게는 저희가 환불 절차를 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유정잼의 남편인 이창민 형제 아버님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아 축복 기도가 있는데 승우가 왔는데 우리 승우를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 비슷한 분들이 많거든요. 뭐 소은이도 아기들 태어나면서 우리 소은자매 있는데 또 우리 도윤이도 지금 저희 교회 3명이 있죠. 우리 도윤 형제부터 우리 성까지 똑같습니다. 강승우. 그래서 우리 지영자매 신랑이랑 다 똑같아. 와도 안 올까 나한테? 괜찮을까? 얼굴을 안 보는 걸로.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승우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라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우 도우시고 이 작은 손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작은 발로 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면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주시고
또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분복들을 하나님 잘 물려받아 또 다른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축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인생의 복을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승우가 있는 곳마다 웃음꽃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승재와 승우를 함께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이 가정의 섬김으로 또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다루셨어. 너무 얌전하게 다루시네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 제자반 수료 시기에 있는데 우리 오늘은 먼저 자매들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자매가 준비했어요. 우리 나눔의 시간을 찬양 인도로 섬겨주는 예술자매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 남자반은 한두 주 뒤에 다시 준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위인가? 안녕하세요. 제자반을 막 끝낸 신예슬입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제자반을 마치며 처음엔 기대반, 어리둥절반인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모님께서 꼭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첫 모임에 갔습니다. 너무 어색한 몇 주의 모임이 끝나고 조금 편해질 만한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모임이 자꾸 주춤하게 되었고 나중엔 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반이 시작될 쯤에 저와 저의 가정은 되게 많이 힘들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매주 제자반을 가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현관문을 여는 것 자체가 매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찬양팀과 제자반을 내려놓으면 제 삶에 하나님에 대한 질서가 모두 무너뜨릴 것 같고 가정도 제 신념도 모두 스스로 다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래도 끝까지 자리는 지키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지만 숙제도 다 못해도 끝까지 참석하자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모임을 계속 나가면서 정말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불량 학생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보채지 않으시고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사모님 덕분에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자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도전받고 회복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로드십이었습니다. 로드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이것이 삶과 연결되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나도 남편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곳에 내가 다른 우상을 세우며 섬기지 않고 그 앞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삶.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 놓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회복시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남편에게 받고 채우려 했던 나의 존재감과 그런 공허함들을 이제 남편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온전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왕권을 다시 하나님께 두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울면서 고백하고
토요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바로 기도한 날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뱃속의 아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로드가 되어주시길 매일 밤 남편과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생각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되었던 제자반이 이젠 뱃속의 아이와 함께 기쁘고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신 사모님과 제자반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수료증을 우리 예슬자매에게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계시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혜환 자매님, 그리고 배윤아 자매님, 최영인 자매님,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죠. 예, 제가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7기 다음 교회 제자반의 과정을 마쳤기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피해 갈 수 없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셨던 적이 가장 최근에 혹시 언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유혹이나 회유나 아니면 압박을 느끼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 지나가고 두 개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가오죠. 그리고 작은 단계들이 파스하고 나면 그 뒤에는 더 힘든 단계들이 오게 됩니다. 더 큰 시험들이 오게 되는 거죠. 더 커다란 도전들이 찾아오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거였는데 이걸 먹을까 말까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하고 절하는 것으로 문제가 확장됩니다. 느부갓네살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날 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이 나라에는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왕은 없습니다. 총리가 때 되면 한 번씩 바뀌어서 저희를 위협하기보다는 그래도 국민들을 잘 도우려고 노력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게 그럼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살려면
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려면 반드시 절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절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하는 살기 위한 노력들인 것 같아요. 살기 위한 노력들, 잘 살기 위한 노력들. 한국 분들은 부지런하시죠. 그리고 아주 총명하고 뛰어나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잘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게 사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이 정도는 좀 갖춰야 될 것 같은, 내가 이 정도의 취미는 좀 갖고, 내가 이 정도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있죠. 그냥 내 삶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정도의 바운더리로 이 정도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 라고 그 안에 잘 머물러 있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보다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사회가 요청하는 것들이 있죠.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넷플릭스에서, 잡지에서, 광고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열심히 나팔을 불죠.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흐름을 따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죠. 경로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절해라. 이게 사회의 메시지죠.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잘 살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이 사회의 메시지예요. 사회의 메시지. 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 같은, 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16절에서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요. 여기 하워링이 좀 많이 생겼는데 앞쪽에 좀 빼주시겠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명의 형제들은 말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시련이 오는가, 자신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시련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과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 압력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죠. 뒤로 갈수록 더 강도 높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뒤로 갈수록 더 어려운 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단지 먹는 거였는데 이제는 절을 해야 되는 요구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는 작업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세상 사회 사람들도 살아가길 원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삶이죠. 존중받을 만한 삶의 가치들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무조건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식이죠. 모든 것에 사사건건 갈등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미성숙의 문제일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기를 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의 요구에 그대로 맞춰간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마 믿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호주를 산다면 좀 다른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배우자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부 중에 한 분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하고 교회를 가야 될지가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부부싸움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순모임을 한번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 나오는 게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관계에서 놀림거리가 될 수 있겠죠. 너는 뭐하러 예수 믿냐고, 너는 뭐하러 교회 가냐고.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용인되지 못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볍게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고지식함들이, 아니 조금만 유두리를 조금 더 두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가 나의 믿음을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가정이 가장 잘 되는 길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에 있죠. 이것을 당장의 갈등 때문에 내려놓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울 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 가진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삶에 그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주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의 강연 같은 거를 고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데가 사실 교회밖에 거의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도 뭐 테드나 세바시 같은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이런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일반 사회 지도층들이 하는 강연들을 자주 좀 듣는 편인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좀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인생의 의미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여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들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공동체 네 번째 핵심 가치하고도 맞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now and here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now and here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죠. 특별히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너무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한 거죠. 내 삶이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린 거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세상의 가르침은 답이 없어요. 그 퀘스천을 가지고 질문을 듣는데 시원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명한 인사들이, 여러분 석학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어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 어려움이 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길게 봤을 때도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하나 다른 사람들의 조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때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고지식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정직이라고 하는 선을 유지해 가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 조금 더 능동적인, 조금 더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좀 격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17,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지금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역사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술자매도 아까 나눔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로드십이죠. 믿음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불 속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되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믿음으로 결정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없어요.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보편적인 사고로는 죽는 게 정상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반드시 잘 된다고 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선택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선택했을까요? 매일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연습이 돼 있었던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사소한 일에서부터, 별것 아닌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결정을 했던 이유는 자꾸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던 그 하루하루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만 이세 사역자를 2명을 만났습니다. 영화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봤어요. 요즘 영화권 세대들이 사역자로 잘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목회자로 헌신을 하는 건 부흥을 경험할 때 하더라고요. 부흥을 경험할 때. 지금 우리 영화권 세대들의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슴 벅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 그 가슴 벅찬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거기서 사역자로 나를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직업적인 섬김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내놓는 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흥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두 사역자에게 제가 어떻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분 대답이 똑같았어요. 자기들은 사역자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사역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도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볼 때 영어권 세대 정말 사역자가 없더래요. 나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도 드리겠습니다. 나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저히 하나님의 눈을 쳐다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마저도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을 그들 중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왕이신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부부가 함께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나요?
이들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살았습니다. 이들이 들어갔던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붙이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약 130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불입니다. 이들이 이 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는 잘 모릅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유는 그것에 대한 화학적인 예외 사항을, 예외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유대인들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멜팅 팟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벨론을 멜팅 팟이에요. 다 녹여버려요. 호주처럼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처럼 그 나라에 가면 다 안 되는 발음인데도 버터 발음 굴려서 내야 내가 그 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느끼는 것처럼 오히려 더 미국적인 정책을 취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유대인의 후예들은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사라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세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이 세 명의 형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기적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21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불 속에 왕이 던진 건 3명이었는데 불 속을 보니까 4명이 있었어요. 바로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끔씩 카메오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사람, 신들의 모양을 가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선택했던 가장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의 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이들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다 끝난 것처럼 놔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과 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거기서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살아나는 길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30대 이상이신데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다 10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야 되는 요구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들로 키워야 될 것인가? 부모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대한의 투자를 아끼지 않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한국 사회에는 You are special, 특별하다고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가르침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자존감과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이기적인,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가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선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흐름들을 만든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엄마하고 아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아빠하고 엄마는 너도 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길 바란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나누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는 이들이 3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혼자면 약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명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위기 앞에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죠.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가장 편한 언어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올려드리는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저희가 헌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고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열방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재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
날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8개월 만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 가족을 경험하는 가족교회입니다. 이 도시가, 다음 세대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섬기는 선교적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슴에 안고 다음 주에도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한 주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분복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의 은혜들로 또한 그 가정이 공급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건강이 어렵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정서적인 관계적인 비자와 우리 자녀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과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 복들이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평생 풍성할 수 있도록 당신의 크신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가운데 이들의 가족교회와 이들의 가정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들 속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와 이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전문가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옵소서. 여러분 한 2-3분 정도 우리 같이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들이 있다면 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시고 본인이 앉았던 의자는 다 함께 여러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교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채우시고 주를 뜻이옵소서. 찬양할지라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주는 하나님 그 너의 자리에 큰 상급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마음에 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의 교회를 향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주의 통로를 향해 얼굴 구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 주의 선하신 계획과 뜻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크신 바로 그 자리에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안에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를 머무는 보게 자리에서 하소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내 주시옵소서. 영혼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돼. 이래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길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축복을 아버지는 비껴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들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받아 누린 아름다운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